6장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15절까지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태체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경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더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하늘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입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닭과 해가 타인의 수를 잊어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같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같이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장과 대동소이해요.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겠다 또는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북방에 바벨론이 오고 있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를 독촉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이미 때가 찼기 때문에 여기서의 회개는 어떤 나라나 민족의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드고아나 베다게렘이나 다 예루살렘을 거쳐오는 성읍들이죠. 그 성읍들이 하나하나 이게 함락이 되면서 그죠?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적으로 포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죠? 임박한 거죠. 아주 임박한 겁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역설 표현이죠. 그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딸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항상 시온의 딸이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 아들이라 그러지 않죠? 원래
이 이스라엘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들이 귀하잖아, 그죠?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많지 딸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꼭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심판에 대해서 특히 애언서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들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은 상속자 받죠, 그죠? 딸은 상속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지금은 아닌데 옛날 기준으로 치면 상속받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를 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의 딸. 그러니까 물론 그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그죠? 연약하다. 모든 것이 이제 좀 연약하고 간열이고 그래서 미혹당하기 쉽고 침략당하기 쉽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상속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상속받지 못하죠, 그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방인하고 반반씩 돼 있죠. 반반씩 유대인 땅하고. 근데 그 유대인이 아직 보이는 거는 회복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서 목자들이나 그 양떼들은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거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거 바벨론 군사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한참 지금 전쟁 중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그죠? 예, 내용은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좀 회개를 조금 했다가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제 딱 그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건 그렇게 되면 반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죠? 그리고 뭐 눈물을 흘리던 콧물을 흘리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결단하고 짓지 않아야 돼요, 그죠? 예, 일단 뭐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 회개라 그래요. 이제 회개됐어, 나는 끝났어, 난 회개했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4절 뭐 4장 5장 6절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뭘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계속. 아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정점에,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정점에 있는 어떤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대 위에 올라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회개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뉘우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예요. 적용시켜야 돼요.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죠? 그냥 뭐 내가 뭐 어떤 죄를 졌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럼 뭐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도둑질만 생각하지만, 그죠? 도둑질 하나 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그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셔야 돼. 이게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부뚜막에 소금을 어떻게 한다? 넣어야 된다. 그죠? 찌개든 국이든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 그죠? 이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해야 돼요. 그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지? 부뚜막에 소금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뭐 어떤 누구한테 뭐 기쁨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마치 싱거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 찌개나 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뭐 소금이에요. 그럼 넣어야 돼. 그죠? 들을기라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회개가. 들을기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우리는 들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것까지가 들을기가 아니죠. 그죠? 제가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거기 깨닫는 것까지가 들기가 아니고 뭐예요?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소금이 여러분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냥 회개하라, 단순히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내 말씀 안으로, 내 말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한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뭐 죄에 대해서 단순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여러분들이 자꾸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죄를 회개해도 또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 맨날 인간은 연약해요. 뭐 어쩌고 그죠? 핑계 대기에 바쁜데, 예? 그것도 뭐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인데, 근데 왜 제대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제대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생활과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이고 필사할 때나 말씀이가 아니고, 그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누구 친구를 만날 때, 뭐 내가 설거지를 할 때, 누구 어디를 갈 때, 여행을 갈 때 다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주 안에 거하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형통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계속 보면 이제 뭐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점점 더 격해지고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예, 뒤에 이제 다 예레미야서 이제 뭐 필사 뭐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간절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걸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멸절당하죠.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AD 70년에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그때 멸망당했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때 바벨론 포로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때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은 주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마지막. 그리고 AD 70년에 있었던 거는 그냥 도장을 찍은 거죠. 그건 완전히 딱 도장 찍. 더 이상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까지 한 400년,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유예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못 해요, 우리가. 정말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그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증거 이 성경에 그 증거로 나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절당하는, 여러분 2000년이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끝난 거죠.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다시 회복됐다, 이거 기적이죠. 이런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 저거 하나만 봐도, 저걸 하나를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신기해 진짜. 그죠? 어떻게 나라가, 한 민족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2000년 만에, 2000년이 좀 넘어서 나라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이것만 봐도 역사적으로나, 그죠?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지?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그 애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고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끝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꾸로졌을까요? 뭘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악하기 때문에 뭐 사탄 뭐 어쩌고 뭐 우상 숭배 뭐 다 나옵니다만, 여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왜? 변화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거든. 귀찮아요.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 적응해야 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냥 요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그냥 바꾸라고 난리여. 그죠?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여러분,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하지 마라, 배우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배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 돼버리고 전통이 돼버렸어요. 가나안에. 그죠? 나중에는 유대인의 지들 전통이 돼버리고 그게 풍습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나면 저기 가가지고 어디야 바알세불한테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세라상 세워가지고 거기다 또 절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복주고, 아세라상도 나를 복주고, 바알도 나를 복주고, 그죠? 몰렉도 나를 복주고, 복이란 복은 다 받자 그냥. 이게 왜? 가나안은 뭐야? 다신이죠, 다신론이에요. 걔네는 신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배우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푹 젖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길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부셔야 돼요. 이 힘든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라상을 찍어야 돼요. 바알세불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죠? 몰렉상을 찍어 내려야 돼요. 부셔야 돼. 그지? 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부셔야 돼요. 찍어내야 돼. 쉬워요,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변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 나와서 맨날, 그지?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 절대 못 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작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충 큰 교회 뒤에 가서 앉았다가
오면 찝찝함이 사라지는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면서 예배 드렸대. 예.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해. 예?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만 오는 거야. 그 예배 드렸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부숴야 되는데 못 부시죠. 왜? 불편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서 뭐 특별히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똑같았을 거다. 똑같았을 거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사람들. 그죠? 한국 교회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완전히 그냥 미야모야 돼 버렸습니까? 지금 그죠? 예.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썩은 열매만 맺었지. 그죠? 예. 팬데믹으로 아주 증명이 됐죠. 그죠? 전염병 한번 싹 도니까 사람들 교회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뭐가 믿는 거야, 그게?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예. 한국 교회가 바뀌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옛날에 해오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예전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일단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내 죄 회개, 내 영적인 회복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지? 먹어야 기도도 하고, 먹어야 예배도 드리고, 먹어야 일도 하고, 먹어야 나가서 전도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럴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좀 집중할 필요 있었다고.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출세합니다. 교회 나오면 대학 붙습니다. 교회 나오면 대기업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난 다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럼 바뀌어야지. 그죠?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거기에 좀 집중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자. 성숙해지자. 맨날 먹을 것만 구하고 이 땅 것만 구하지 말고 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걸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근데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유명하다는 대형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설교 내용에 회개라는 단어가 제일 안 들어갔대요. 제일 많이 들어간 단어 성공, 부자, 출세, 행복.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그죠? 지금 여기 이 지경에 처한 시온의 딸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사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날면 멀었고 막 한참 남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에 하나씩 만만한 콕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의 그 양심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 하도 그 이단들이 자꾸 막 날짜 얘기하고 종말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잠옥 당군다고 말세 설교들을 거의 잘 안 해요, 교회들이. 그런 거 괜히 적어날까봐 말랄까봐. 그죠? 이것도 엄청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쳤습니다, 날. 성경을 보세요. 아니 성경을 맨날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죠? 다쳤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내가 멸절하니 이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지금의 지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지 않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산불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예? 태풍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쓰나미로 말씀하고 계시고 기근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전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들어. 저건 그냥 우연이야. 전 자연현상이야 그냥 저거는.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뭐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예? 지금 이사야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지금 저는 예레미야 시대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예. 지금 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을 것인가? 그죠?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게 뭐냐? 그죠? 깨어 있다는 게 뭐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말씀을 보고 계냐고. 보고 깨닫고 들을 귀가 열려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그죠? 믿음이 뭐야, 여러분? 믿음이. 응? 믿음이. 그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죠? 다른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그죠? 응? 13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이러지 않는 세상이 어딨냐고 여러분. 나라가 어딨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다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좀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이 막 한참 남은 거야. 한참 오래 갈 것처럼, 아주 오래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 출세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부부간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하고 자빠졌고, 그죠? 정작 나팔을 안 불어. 아니 나팔 부르라고 세워놨더니만 나팔은 안 불고 여러분 엄한 것만 불고 있어요. 예, 찡그런 시대입니다. 뭐가 다른데 지금, 그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 없어요? 아니면 꽉 찼습니까? 꽉 찼죠. 김수현 보세요. 김수현 김재론 사건 보세요. 그 뭐야 그거 여러분. 탐욕이지, 욕심이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어디에 탐욕이 없고 어디에 욕심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고 권력에 미쳐있고 명예에 미쳐있고.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우리나라. 권력에 미쳐있어 다들. 권력욕, 물욕, 명예욕. 이게 미쳐서 그냥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비정상인데 다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다들 편안한 줄 알아요. 그죠? 예, 여기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해요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러분 나라가 무정부 상태고, 여러분 북한은 지금 뭐 난리고 중국도 난리고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는 평강해. 그러니까 평강하다. 우리 편한데 아무 일도 없잖아 이러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야? 너희 평강하지 않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가장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근데 이걸들을 이제 잘 몰라요.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죠? 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가 보다. 우리가 잘나서 그냥 이렇게 평강하고 편안하게 편안히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지금의 사태가 이래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문재인 같은 사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유명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죠? 정말로 진심으로, 그죠?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점점 없어져요. 보기가 힘들어. 지금 때가 다 찼습니다. 뭘 더 보여줘야 되지? 그죠?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세다 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실 겁니까? 뭘 더 보여주면? 뭘 더 보여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시면?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 지금 벌어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뭐 나팔 불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때 그 말씀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 일은 지금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거? 예? 우리 어떻게 해? 환란 통과할 자신 있어요? 뭘 더 보여줘야지 지금이 이 막판이라는 걸 믿으실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너무나 분명한데, 그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들어요. 그냥 자연재해래. 자연재해.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일날도 얘기했죠. 지금도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한테 찾아온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건가?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길 바라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면서 하나님의 노가 굉장히 차 있는 상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레미야 여기가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왜 쓰나미 그 자연재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자연재해라 치자. 자연재해는 우연히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겁니까? 응?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희미해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진짜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셔야 되고 실천을 하실 때야. 지금 이제 요게 지나고 이제 늦어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진짜로 다 찼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 내일 당장 새벽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가자 그래도 여러분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연하여 주시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죠? 택한 백성들이 빨리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세상의 미혹에 끌려가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를 연하여 주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7년 대환란 시대는 감화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그죠?
예, 이게 연화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뭐 계속 그럼 뭐 영원히 그냥 연해 주게?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끝이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다. 당신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항상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악한 길에 서 있으면요. 악한 길에 서 있으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악한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내가 선한 길에 있다면, 옳은 길에 있다면, 그죠? 주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조금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내 결말은 어떻게 돼? 구원이야, 천국이야. 그죠? 본인의 발밑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 중심이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나? 그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은 안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음란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시대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온전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세대야. 여러분 이 온전한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세대가 여러분 몇백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분 영어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다른 나라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한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 라틴어로 써 있었고 아무도 성경을 몰랐어요. 카톨릭 사자외들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돼. 이게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다 아는 이 세대가 사실은 축복된 세대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더 중심을 바쳐야 된다, 그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